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선지서에 들어왔습니다. 선지서는 이제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셨을 때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셨는지, 또 이 말씀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이해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혼자서 읽고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또 경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으로 난해하고,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 전체가 거의 비탄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또 멸망이 온다고 해도, 심판이 온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의 가장 우울한 책, 어두운 책,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저 유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이게 잘 읽혀지지도 않고 또 읽고 싶지 않은 책이지만,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왜 여기 이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가? 혹은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는가? 성경은 66권, 한 권도 빠져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 텐데, 이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은 아나돗이라고 합니다. 북쪽의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실기야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십니다. 경건한 가문의 사람. 아마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내 종이 돼야 되겠다. 내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난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했던 이야기와도 비슷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도 비슷한 그런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노성벽처럼, 노그릇처럼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하고 내가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네 이름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다. 네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야. 그게 예레미야 이름입니다.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이 씌웠고, 그 이름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 100배에서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종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내가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변화받는 자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수히 많은 화살을 예레미야는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예레미야서 오늘 20장까지의 여기 오는 과정에 보면 5번에 걸친 비탄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예언자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또 나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해서 했는데, 아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주 초라한 성적표. 한 명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말 안 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저 미친놈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나 몰라. 그 아나돗이란 동네에서는요, 아니 우리 동네 수치다, 아니 저가 뭐 우리 유다가 멸망한다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다고, 아니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냐. 거기에 그 다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 예언자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맺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혹시 너희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막대기로 징책은 할 수 있겠지만 너희 나라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폐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에게 약속하였으므로 절대로 아무리 저 바벨론이요, 아수리요, 애굽이요, 대적들이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는 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랬고, 왕의 주변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1장부터 쭉 나오는 예레미야에서 전편에 흐르는 그 죄과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을 하십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첫 번째, 우상숭배 죄.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때 당시에 그저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우상을 모셔다 놓고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 신이란 신은 죄다 갖다 놓고 그런 잡신들을 섬기면서 행음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 죄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드린 예배는 가증한 예배, 제사, 이름뿐인 제사이지 거긴 신령도 없고 진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의 축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아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하대하고, 그런 그 불균형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거짓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땅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도덕과 음란, 하다못해 여러분 자기 자식을 이방인의 풍습대로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는 그런 제사까지 드리는, 몰래 제사까지 흥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해도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요, 이 예레미야에서는 특별히 상징적 언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두 메시지,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몸으로, 상징으로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상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살구나무의 비유입니다. 그 살구나무를 딱 보였어요. 그 살구나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내가 너를 지킨다는 뜻이야. 살구나무를 샤케트라고 합니다. 그 샤케트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은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네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 사람은 절대 너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나는 너를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것은 바로 저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 이 속가마가 쏟아져 내려올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럼 네 목에다가 멍에를 매라. 멍에를 걸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라. 이 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있어. 대항하고 반기를 들었다간 다 죽어.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광줄의 비유를 또 보여주십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 열매. 그 뭔가 했더니 그 좋은 무화과 열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순하게 항복하고 그리고 잡혀가더라도 그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게 70년이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연단의 시간, 근데 역사는 한 번도 없었던 70년입니다. 이건 70년. 이렇게 긴 고통의 시간이 유다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죄가 관영했다, 넘쳤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죄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 언어로, 몸으로, 액션으로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아무리 선포하고 네 띠를 갖다가 저 유프라테 갖다가 바위 밑에 묻어두어라. 그래서 빗띠를 갖다 묵습니다. 가서 팔아. 팥들이 썩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 나라가 썩어버릴 거야. 그런 뜻이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집트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 열방 나라의 멸망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20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한울 천상회의,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 예레미야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다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되어질 유다의 역사, 그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 하면 그 북방의 주도권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유능한 한 왕이 죽고 났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작은 길을 피지 못하고 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드디어 싹을 트고 다시 웅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그 유명한 성경의 느부갓네살. 그가 그 아시리아의 그 수도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바벨론은 흥왕된 지국으로 성장됩니다. 그런 그 갈등 속에 남쪽엔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쪽의 대국들과는 이 남쪽의 애굽은 갈등 관계를, 북쪽은 남진 정책, 남쪽은 북진 정책, 그것이 그 제국들의 야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제일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갇혀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였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722년 BC 그때 멸망을 했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것이 그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21살 때 분을 받아서 약 5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아시죠?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든지 종교 개혁을 당행하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이런 그 진멸을 당하지 않을 그런 찬스가 우시야 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그 왕의 정신을 살려서 그 율법을 준수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심판을 받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우시야를 이제 걷어가시는 방법이 무엇냐 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에서 저 북쪽에 이제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약해지니까 그럼 우리가 저 아시리아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 명분일 뿐입니다. 그 명분을 삼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 버리려는 야욕을 품고 올라올 때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딱 가로막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통과 못합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굽의 느고 이세라는 왕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 올라가라고 그랬어. 너 괜히 가로막다가 죽지 말고 비켜. 그랬더니 못해.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죄가 관영한 이제 유다는 몰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만은 그 왕들은 좀 꼭두각시 왕들이고 그 왕들이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정치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결국 그 세 왕들이 교체되는 가운데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는 이미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해졌다면 여러분 거기 순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줘도 듣지 못합니다. 회개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아시리아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그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을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다 왕국의 역사입니다. 그걸 이 예레미야가 다 보는 겁니다. 천상회의에서 다 봤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너희들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때 그들은 그 닥칠 일을 몰라요. 설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린 다윗의 언약이 있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야.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약은 언제 성취되고 그 언약은 어떻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린 그것을 신명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받을 복이 이와 같고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받을 저주가 이와 같으니 신명기 28장.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예레미야를 수없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옥에다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가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권유하셨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딱 써야지. 사표. 목사님 못해요. 사표 내고 안 해. 뭐 그래야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5번째 지금 탄식의 시를 쓰는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욕먹기도 싫고요. 내가 미쳤습니까? 내 꼴 이게 뭡니까? 뭐 친구가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인이 한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다니면서 진례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단 한
한 명의 의인만 있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빼고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자기 편이 없어요. 혼자입니다. 나 너무 외롭고요, 너무 힘들고요, 나 이제 못해요. 그게 오늘 20장의 탄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나 진짜 못해. 나는 끝이야. 그리고 한탄하고 있을 때 신기하게 희한하게 마음속에서 막 불이 붙어오르기 시작해. 부글부글 막 불이 붙어오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소리를 빡 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할 것 같으면 내가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또 가서 전도해. 할렐루야. 그게 주의 종이야. 그게 설교자입니다. 그게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 다음 20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걷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도망다니며 핍박받으며 끝까지 사명했던 예레미야. 나는 끝까지 목자의 직분에서 비록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심장과 피부를 꿰뚫어 보시지요. 내 마음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는 보여주신 그 환상에 의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딱 갈라집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환경 따라 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키워드는 평안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해야 사랑하시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회개에 빠진 기독교, 안고 없는 찐빵, 저 물 없는 오아시스 사막,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가 그냥 계속 나갑니다. 쭉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저 표범이 그 얼룩얼룩하고 변하냐? 그거 안 변해. 저 유대 회개할 것 같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강팍하고 잔혹하고 얼마나 미련에 터졌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백성들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없을까요? 오늘날 내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거 붙잡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 내 가진 지식이든 하여튼 뭔가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이건 저 유대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왜 요한계시록은 7인 나팔 대접의 심판이 진행됩니까? 예레미야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막 울었죠. 예수님도 막 우셨어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듯 예수님도 탄식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 닭이 그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류함이 얼마나 많았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한 내게와 배우라고 얼마나 말했냐.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메시지대로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파괴되고 멸망하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을 남기하고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나는 이 예레미야가 누군가? 세상에 이런 주의 종이 있었다니. 아니 나보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 난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애시당초 안 하지. 애시당초. 예레미야는 모르고 얼떨결했어. 얼떨결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예레미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예수의 메시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의 메시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통곡한 겁니다. 우리가 통곡할 것은 바로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 이런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여러분 한순간에 다 쓰러지고 마는, 몰락하고 마는, 쌓아놓은 그 부명의 재물, 그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들, 그 백화점의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물건들, 향료, 향품, 그 최고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부여가, 최고의 그 극치의 화려함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날이요. 그걸 여러분 예리하면 하늘 천상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주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보았지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다 보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늘나라 어전회의에 참석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 어전회의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이 내 속에 오셨어요. 천국을 끌어내려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비전을 갖고 오셨고 앞으로 될 일을 다 갖고 오셨는데 그게 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 내 안에 가신 성경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너무나 어두웠던 그 마지막 세계, 마지막 때일을 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그 천국복음 최신 세계 선교 정보에 의하면 세계 24,000 종족 가운데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가 부자유한 레드존, 이런 곳이 약 2,400 종족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 남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언제 어떻게 빨리 전파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끝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멸망에 가진 것이 성전에 올라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럼 그때가 되면 이미 7년의 환란의 시대가 돌입했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전회의 비밀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보시오, 휴거가 어디 있습니까? 천년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심판이 옵니까? 이 땅에 불로 태워진다. 아니요, 이 땅은 영원해요. 전도서에 이 땅은 영원하다 나와 있잖아요. 영원해요. 그냥 우리 천년만년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 얘기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그런 일 없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건 아버지만 아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태안에 가서 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 백 박사님이 오셔서 우리 몇 명 이렇게 특별 세미나를 해주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분은 일반 의사들은 우리 인체 눈에 보이는 세계 현명으로 보고 또 수술하고 뭐 뼈를 맞추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뇌가 세 구조가 있는데 첫째는 원뇌에 대한 부분. 근데 원뇌뿐에 대뇌가 있는데 그 대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그 마음 상태, 심리까지 치료하는, 그것은 일반 서양 의학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자연치료 의술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고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3만 6천 개의 질병이 있는데 인간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원뇌와 대뇌의 그 부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 마음의 그 부분까지 고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3,600종류의 병. 그 나머지 32,400개의 병은 불치병, 현대병, 고혈압 못 고친단 말이죠. 당뇨병 못 고친단 말이죠. 그런 병들이 32,400가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그 불치병의 영역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했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 두 뇌 외에 또 하나의 뇌가 있는데 그게 도동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고 도동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종교, 윤리, 도덕, 양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병이 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고 있는데 양심이 마비되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오는 그 병들은 현대병 절대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표현이 우리 속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박동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를 힘입어 우리 심장이 박동한다, 기동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심장은 이 안에서 동맥, 정맥, 위쪽 아래쪽 이 심장들이 이제 막 피가 막 돌면서 나쁜 피는 걸러내고 좋은 피는 공급하고 세포로 전달해서 그 영양이 되고 그 끊임없이 잠을 잘 때든 뭐 하루 종일 그냥 살아있는 그 생애 동안의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되는데 그 박동되는 에너지, 근원, 그럼 도대체 이 심장에 뛰는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고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의사는 안 돼. 왜요? 그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심장을 박동식 힘을 퐁퐁 주시기 때문에 지금 똑딱똑딱 하면서 여러분 재보시면 1분에 보통 몇 번 정도 뛰십니까? 그 제가 재보니까 나는 한 66번 정도 뛰더라고요. 난 정상이래. 그건 뭐냐면 매 초마다 똑딱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리라, 심장 스톱, 하나님 명령하시면 여러분 그게 죽음이에요.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매 초마다 찾아오시는 사람이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한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셔? 하나님이 1초마다 찾아오시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너 나를 우습게 알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이. 그래서 현대 과학이 이 최고의 그 미국의 그 박사 라인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전부 뭐냐면 성경을 증명하는 거야. 그게 다 성경에 있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건강의 비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과 마음가짐, 그런 영적인 우상 숭배, 이거 뭐 백발백중 병들고 죽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에레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다시 깊이 보면서 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백성들이 성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유다는 중병 걸린 거야. 여러분, 암이라는 게 요 세포가 모여서 1cm 정도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암이다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cm가 되기까지의 암의 세포는 15개가 모여들어서 암으로 진단받기는 유방암은 7년, 위암이나 뭐 이런 다른 암들은 15년, 20년.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암은 계속 모여. 계속. 여러분 죄 짓잖아요. 감사 안 해. 기뻐 안 해. 아멘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암들이 모여 불순종할 때마다 누구 비방해, 욕해, 싸워, 승질내, 화딱지내. 여러분 그 암들이 웰컴 암 come here 모여. 하나 둘 셋 넷 모여. 그때는 몰라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화딱지 내고 불순종도 하고 가고 싶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뭐 죄도 막 짓고 누가 뭐랴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그게 다 인체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쌓이고 쌓였다 이 말이에요. 암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딱 말기암. 지금은 뭐 초기 말기 그런 구분이 없었대네. 이제 최신 의학에 의하면 옛날이나 1기, 2기, 3기 1기면 20cm 잘라내야 되고 3기면 뭐 40cm 잘라내야 되고 옛날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것도 없대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의사들도 지금은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인체의 별들이 저 은하수의 별들이 여러분 1000억 개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가 있는 은하수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게 우주래. 그러니까 별의 수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근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인체 속에 여러분 우리 인체 속에는 DNA, 원자, 핵, 분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자 이런 것들 그 세포와 이런 전자의 핵 이런 숫자의 수를 다 합치면 이게 숫자가 몇 개인가 하면 1000조 곱하기 100조개.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인간이 피가 지금 돌고 있는데 핏줄을 쫙 일렬로 쫙 세워놓으면 12만 킬로미터 12만 킬로면 지구를 2바퀴 반. 내 속에 핏줄이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속도로 지금 내 피를 내 속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기쁨을 갖고 내가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뇌 속에 뇌파민, 도파민 그리고 알파파가 막 나. 이게 좋은 거래. 알파파, 도파민이. 그래서 이 내 뇌가 기쁘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면 온몸에 지시를 내리게 되면 내 몸에 백혈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백혈구의 역할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균들 특별히 무슨 박테리아든지 바이러스 다 잡아먹는 겁니다. 박테리아는 세포 속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신 쓰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이 코로나는 세포 속을 뚫고 들어가는 나노 100만 분의 1mm 사이즈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비운영도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전자 비운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때 내 속에 유전자들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한대. 이 유전자는 태생 자체가 근본이 춤추는 스타일로 이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줬대. 박자는 몇 박자는 2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에? 그러면 그냥 내가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면 내 속에 유전자들이 할렐루야 막 춤을 추기 시작해. 힘을 내기 시작하면 뭐야? 여기 암덩어리 들어왔네? 다 잡아 죽여!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그렇게 온몸에 막 활성 세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아유 아멘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춤추다가도 말겠네 그냥. 그럴 때마다 주여! 아 이제 크게 좀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아멘!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 유쾌함,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함으로 유쾌함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무한 책인가 하는 것을 다시 어디를 펼쳐도 여러분 구약을 펼치던 신약을 펼치던 다 그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요 이게 31장에 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구조입니다. 선지자들이 뭐 멸망, 심판만 외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회개하면 산다는 거지. 근데 이제 유다는 회개 안 했습니다. 결론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포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왕족들, 귀족들, 당시에 그 엘리트, 뭐 다니엘 친구들 다,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선지자 다 그때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그 비파를 걸어놓고 가면서 이제 우리는 찬송도 못해. 아니 그 바벨론 우상의 나라 제국 중심에 들어가서 무슨 하나님을 섬겨?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언제 나와서 저 비파를 다시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너희들 여기 살 동안에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순종하고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은 다 복을 받죠. 거기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다가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다. 새 언약. 새 언약 하면 여러분 딱 무슨 생각이 반대 언약이 떠오를까요? 옛 언약이죠. 그럼 옛 언약은 누가 언제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맺은 언약이 옛 언약,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그럼 그 율법 십계명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간 돌판에서, 돌판에.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새긴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리니 이것은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주리라. 마음판에. 마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중심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속에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언제? 회개하는 자에게. 근데 그들은 회개했어요. 회개한 그 심령,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 풍성한 마음, 그때부터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에스겔서 36장에는 인수가 많아질 것이고 에덴같이 다시 아름다운 동산이 너희들에게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그 새 언약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고치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주시는 그 메시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을 똑같이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데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주리라. 여러분 그 피가, 그 새 언약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싹 용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일까요? 역사를 말해볼까요?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땅? 원주민 땅.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창대케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럼 가나안 누구 땅? 아브라함 땅.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며 살았기 때문에 쫓아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 다 끌려가고 그 땅은 이제 이방인 들어와 삽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누구 땅?
이방인 땅. 그다가 이제 다시 70년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교회는 다시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뺐고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쌓고 다시 그들은 살았어요. 그때는 또 누구 땅? 이스라엘 땅. 그러다가 AD 70년에 이제는 완전히 로마의 군에서 도리에 돈을 안겨잡고 예루살렘 회파되고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그 땅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게 약 1900년 동안입니다. 그럼 그 땅은 그동안 누구의 땅? 팔레스틴, 이방 땅. 자, 지금 저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는 거야.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냐 이거야. 여러분, 가나안 원주인 팔레스틴 족속들은 그건 우리 땅이잖아. 왜 자꾸 또 우리 건데 저놈들이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왜 네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지.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답. 그 땅은 누구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다 틀렸죠? 다 같이 하나님 땅.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이야 또. 하나님 땅. 전 세계 모든 영토는 누구 땅? 하나님 땅이지. 하나님 땅.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아니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주는 거야. 임대. 언약을 딱 맺으면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임대 주니까 너 언약 잘 지켜.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을 내가 영원히 네게 줄 거야. 근데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바람나서 아니 남편 두고 지금 땀난 자 살아다녀.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엔 죽인다고 그러더니 오늘 그런 얘기 안 하네.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 땅은 장구에 영원히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임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임대료 잘 내. 아니 여러분, 세 사는 주제에 임대료도 안 내고 그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임대료 받네 오히려. 그러면 난 잡취하고 말이죠. 더 자기는 재물을 쌓고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무슨 임대료 냅니까? 임대료가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아요. 그리고 찬송 부르면 임대료 내는 거야 이거. 한번 해봐요. 난 예수가 좋다오. 자,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예수는 감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두 손을 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한 달치 임대료 지금 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본분. 이스라엘이 그 본분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영원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특권인 줄 알고 거기는 특권에는 언약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와야 합니다. 의무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의 의무, 기도의 의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의 의무, 또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봉사하는 봉사의 의무,
여러분, 이 모든 의무들, 무엇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의무, 그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 믿음으로 은혜는 선물,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았다면 그 다음엔 마땅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네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구하게, 여러분 세상이 이제 막 뒤집어질 겁니다. 이제 경제 불황이 막 올 겁니다. 뭐 여러분 이제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위기가 오고 막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 교회 엄영세계 성교 가족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다. 나는 회개한, 나는 남은 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 언약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려진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 피를 주장하세요. 막 드러내세요. 그 피를 바르고 덮고 마시고 문지르고 그 피의 우산 아래, 보혈의 우산 아래 쫙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인이 좌편에 만인이 우편에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할때 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미얀마의 아까 소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냥 막 군인들이 막 총을 쏘고 막 지나가는 젊은이들 좀 수상하다 싶으면 그냥 조준사가 그냥 쏴 죽여버린답니다. 그래 그냥 그 고아원인데도 막 군인들이 막 들어와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안전하게 또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지금 거기 우리 교회를 지금 세우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간 돈들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빨리 풀려서 그 일을 이제 하려고 오셔서 이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미얀마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거기는 어마어마한 우상이 딱 양권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우상, 불상을 바라보며 그 불상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영생 장수인지 영생인지 하여튼 뭐 한다고. 그래서 그거 그냥 번쩍거리는 불상 쳐다보다가 소경된 사람도 있대. 그렇게 우상이 극심한 나라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 정권을 들어서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 미얀마 교회들이 지금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럼 이제 역전의 역사, 미얀마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때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죄, 시간이 없어 성경을 다 펼치면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면서 여기 낱낱이 기록된 이 수많은 죄들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오늘 나에게도 주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 새 언약의 피가 내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꽉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주옵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